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란 어떤 성도를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릇된 진리를 퍼뜨리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읽으셨지만 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19절에서 먼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것은 앞절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 행태를 먼저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지금 부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 일부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견고한 터가 어떻게 섰을까요? 바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증거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은 죄 없으신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지고 영원히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까지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견고한 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이 좋아서 일반적인 이런 땅이 좋아서 견고한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때문에 견고한 터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 견고한 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가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떤 때는 엄청난 일이 있어서 없어질 것 같지만 교회는 견고한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말에 휘둘려서 이 구원에 관한 이 확증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해석하면 조금 어려운 해석인데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두 가지를 지금 그 보증이 되는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이 이 지금 견고한 터에 대한 보증이요 인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침으로 보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침이 된 두 가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알아, 누구 이름이 어때,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든 것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가장 합당한 시간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또 그 구원이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강력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그와 전인격적인 이 관계를, 이 사귐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알다라는 이 말씀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부부에 관한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살면서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점점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모님도 모르는 것을 배우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끄러운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자 하심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기 싶으셔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자꾸 하다 보면, 또 이 인생을 자꾸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합당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되면서 어떤 때는 그 감격이 벅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깨달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막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자발적 신앙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신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믿어주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또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그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는 자동적으로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정으로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 놀라운 이 우리의 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아시고 계시다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도저히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좀 살아계신 것 같이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결국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산상의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셨나? 가셨나? 위에 계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 많고 부족하고 쓸모없어도 구원받았음을 알고 불의에서 적극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개인적인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깊게 인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불의에서 떠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가장 잘한 그 가사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구원에 감격하게 되는 놀라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인식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정결하여 쓰임받는 성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20절에서 말하는 큰 집은 로마 시대 귀족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아도 로마 귀족들 얼마나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삽니까?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게 되면 그 규모가 정말 크고 모든 그릇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집에는 당연히 수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가장 귀한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귀하게 쓰는 것 있다.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 있다. 당연히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천하게 쓰이죠. 이건 세상 판단입니다.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은, 동, 금은 동 메달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이제 허접하게 쓴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재료에 집중합니다.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사이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야기 비슷한 게 있죠? 금수저냐? 흙수저냐? 재료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나 부함이나 그리고 강건함이나 권세나 이런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 재료에 달려있다. 그리고 한번 재료가 이렇게 시원치 않게 되면 그 재료를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요사이도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금수저 아닌데, 나는 흙수저인데, 심지어 나는 집수저인데, 지푸라기 수저라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21절에 지금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재료별로 본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재료 상관없다.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인다고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금그릇에다가 막 흙 묻히고 막 더러운 거 다 묻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밥이라고 햅쌀밥이라고 해드리면 잘 자시겠어요? 질그릇이든 부족한 그릇이든 심지어 종이 접시라도 깨끗한데 햅쌀밥이 싹 올라왔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무슨 나무 그릇이나 무슨 이 지금 질그릇은 이 제일 좋은 것이고 금그릇, 은그릇은 또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금그릇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은그릇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무 그릇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질그릇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귀한 그릇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어디서 나왔어? 당신 학벌이 뭐야? 당신 얼만큼 살아? 몇 평 아파트에 살아? 무슨 권력이 있어? 평생 직장이야? 은퇴하면 먹고 살 거 있어? 하나님은 다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온전한 그릇이 된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끗하면 나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직업정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마약을 팔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어떤 직업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만 하면 존귀한 직업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더러우면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 애가 가장 아주 미천한 일을 해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세계관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어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 그것을 조금씩 깨닫죠. 인간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우리 자녀가 무슨 대학, 어느 직장 갔어, 또 거기서 무슨 출세를 했어, 맨 처음에 그러죠. 점점 천국이 가까우면 붙어 있어서 효도하는 자녀가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얼만큼 잘 되고 못 돼야 얼만큼 못 되는 것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제기도 아니고 도토리 꼬리제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 어휴 내 귀한 자식, 내 귀한 자식, 그렇게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 정신이고 이 정신이 있을 때 국가도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 그릇 타령하면 안 됩니다. 내 깨끗함에 관해서 자꾸 바라봐야 하죠. 그릇 타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령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괜히 금그릇 댔다가 깨지고 맙니다. 엄청난 파멸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떤 입장이나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떳떳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보니까 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21절에 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데 이 그릇을 하나님은 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과 거룩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거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구별해 보실 때 그때 우리가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거룩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깨끗이 됩니까? 여러분, 요사이도 뭐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잖아요. 뭐 어떤 분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게 뭐 최선이 아니라 무슨 뭐 차선도 아니고 뭐 차악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정도로, 이게 뭐 보면은 깨끗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어떻게 사시는 게 깨끗한 겁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 깨끗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 때 우리도 모르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될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귀한 그릇의 기준은 21절에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그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차려 놓을 때 다 그 그릇에 합당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얇은 접시에다가 국 떠주시는 분 있습니까? 먹으라는 얘기예요? 뭐 강아지인가요? 핥아서 먹게? 국그릇에다 국을 줘야죠. 밥그릇에다 밥을 줘야죠. 반찬 그릇에다 반찬을 줘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때 우리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따질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냥 그 그릇이 갑자기 동물 먹이를 주는 데 쓰이면 그냥 동물 그릇 되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때 귀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그릇이면 더 귀한 금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무와 질그릇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때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려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22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힘써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더 나오는 것이죠.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이 젊은 목회자죠. 그래서 젊다고 해서 디모데가 지금 방탕하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인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 아들로 삼고 오늘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편지까지 써주면서 늘 격려하는 그런 사랑하는 이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있을 때 그 정욕도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청년 때만 정욕을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하라고 피하라고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이 욕심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가다가도 이 쓰러지는 이유는 이 불뚝불뚝 욕심이 올라와서 그래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욕심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야 돼요. 그것을 꺾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게도 욕심이 떨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함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거 시소예요.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이 정욕을 제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무분별한 정욕을 피하고 대신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시소 게임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자꾸 막 누르고 물리치고 막 그러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쪽을 바라보면 이 정욕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 모든 생활과 삶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오래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욕망이 막 올라온다고 그래서 자기 막 넓적다리를 막 찍고 그러다가 또 그 일이 일어나면 막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욕망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눌러야지 한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정욕을 이기는 길은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의는 무슨 의입니까? 내 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 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욕을 따를 수 없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환경에 모시고 그때 내가 믿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 믿음을 생각한다면 어찌 정욕으로 빠지겠습니까? 또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냥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찌 정욕에 빠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4가지의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화평이 오니까 나와 타인과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오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이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합니다.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네 하는 운명이 다 그렇지. 그런데 그 화평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환경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나와 자연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 4가지 화평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찌 정욕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욕을 피하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혼자서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것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르라, 권력을 따르라, 어떤 기회를 따르라, 무엇을 하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대선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점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그때 혼자면 못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따르려고 그러면 주변에 다 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살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막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 그냥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뭐가 있으면 움직이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공동위회도 하고, 또 지금 이런 청빙위원도 받고, 또 좀 있으면 그것을 한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또 두 분을 모셔서 하고 할 때, 우리 지금 공동체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지금?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때 우리는 같이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맞아, 하늘나라는 다른 방법이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르게 나가야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질그릇이신 것 같아도, 나무 그릇이신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요새는 한 명도 많아서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옛날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누구 하나 잘 되면 그때 너무너무 그 기쁨이 끝까지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귀하든 천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이 자녀들이 그냥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격려해요. 그 잘 지내요. 함께 모든 거 해요. 그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공동체적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각 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그냥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도 부딪히고 정말 가까운 사람도 부딪히는데 처음 봤는데 다 마음에 드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산상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믿으셔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함께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친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산상 공동체의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